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러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성이 몸이 되어 동물고 되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임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오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하나님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만이, 뭘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생명이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각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승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는 생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는 길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가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는 궁극적 가치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유일한 삶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진리는, 세상 진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백부장이 나는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 삼손의 아버지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만이,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영생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영생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이런 분임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 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여러분들 그림자고, 실상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참 만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생의 만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육체가 살기 위한 만나고,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상이다 이게. 예수님은 실상이다 이겁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영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동격이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 우리 영혼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서 취한 거고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영과 예수님의 육체는 동격이니까.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육체는 동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뭐라고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는, 살을 먹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정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행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6.25 날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자들이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고 구약의 수많은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뭘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뭘 믿어야 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의 예수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3절에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여기서 그 가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여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말은 사랑을 말해요. 주름은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공의다 얘기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분이시지 사랑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름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넘어진 사람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이 얘기니까. 그 공의는 심판을 행하는 공의를 말합니다.
반드시 멸하시는 공의를 말해요.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시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복도 사망도 복도 생명도 사망과 저주도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 앞에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두는데 너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모습은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복과 생명을 선택했느냐,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 장난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믿음의 비밀을 발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 데릴라에게, 그 하찮은 데릴라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눈이 뽑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가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눈이 뽑히는 그 우스꽝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처참한 상황, 모욕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자기가 그 데릴라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눈이 뽑히고 광대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다 시켜놨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인 말씀 따라 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신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뭐라고요? 살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면은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지 말씀 따라 살면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생명의 예수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연합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들 23절 24절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 얻는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어요. 근데 그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듣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사람은요,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고, 아,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그 사람은 알을 낳을 수 없는 폐닭이 된 거예요. 폐닭. 열매 맺지 않는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해요. 이미 심령이 도짝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느껴지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남편인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랑받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즐거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평안, 형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 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내라.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 지키는 자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요, 만약에 일생 죽기 전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은요, 다시 쓴다면은 저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역이 훌륭하게 됐다고 제가 이 세 번역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 위해서 이 세 번역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성경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국과 중국 성경에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세 번역을 보는데요. 이 세례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이 단어는요, 한국과 중국어 성경에만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용어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사명이 뭐냐, 성경에서 성경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께 오지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세례라는 용어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침례라는 용어는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용어의 단어가 뭡니까?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침례는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헬라에는 이 단어가 바티조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원어에는, 성경 원어에는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이 사용할 때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바티조예요. 바티조.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번역해도 안 되고 침례라고 번역해도 안 되고 뭐로 번역해야 한다고요? 그냥 바티조라고 놔두면 되는 거니까. 바티조. 바티조는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뭐냐? 물에 휩쓸리다는 뜻이고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침례는 구약에서는 침례 준 적이 없어요. 오직 누가 준 겁니까? 요한이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3장 16절에 보면은,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물방울을 뿌린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방울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310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1311년에 라벤다 공회에서요, 침례와 세례는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1311년에.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1311년에. 그리고요 164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약식 세례를 공식 세례로 전환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안건에 붙여졌는데, 그때 24대 24예니까 그때까지는 약식 세례입니다. 이건 약식이니까 약식. 온전한 게 아니니까 약식인데, 이것을 공식 세례로 제정했느냐는 안건에 붙여졌는데 24대 24예니까 그때 의장을 맡은 이 라이푸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에 투표해가지고 세례가 공식화된 겁니다. 1643년도에. 그럼 이게 아주, 여러분들 이 세례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만든 거예요. 천주교회가. 여러분들 구약시대, 천주교 시대에요,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 세례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요, 다시 침례를 받아. 그 사람들의 재침례파라 그래요. 재침례파. 이 사람들을요, 로마 교황청에서 수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수천만 명을. 재침례 교도들을 수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지, 세례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만든 그것을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언제 괜찮다고 말했냐 이니까. 여러분들 저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은 사막지대잖아요. 물이 없는데 불가피하게 세례를 줘야 할 상황이, 침례를 줘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니까. 그럴 때 물이 없잖아요. 손 씻을 물도 없는데 그때는 불가피하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약식 세례를 행할 수 있다.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게 공식화가 됐다니까. 근데 그걸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구약에서 행한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벗느냐. 여러분들 거기에 12절에 나옵니다. 그 벗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 방법이,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뭘 묻은 겁니까? 육적 몸을 묻은 거예요. 뭘 묻었다고요? 육적 몸. 이걸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죄 있는 옛사람을 물속에 들어갈 때 묻은 거예요. 물속에 나올 때는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는 겁니다. 내 육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죄인인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인들 1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된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받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의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죄의 사함의 은혜가.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뭐 했기 때문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죄 있는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성찬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떡을 이걸 내 몸이라고 제정하셨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찬의 떡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성찬의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피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몸을 영접하는 거고, 포도주를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마시게 되면은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내 몸이라고 하니까 내 피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살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겠사오니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